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자기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방언을 이렇게 잘한다. 많이 갖고 있으나 그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이 방언의 위험성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지 말라, 방언을 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방언이 그 방언을 사용할 때 위험성이 있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방언을 아예 하지 말아라 또는 방언 은사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방언 사용할 때 참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신령한 은사를 구해서 받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받아야 된다. 그걸 잘 사용하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방언의 은사의 한계점 그리고 문제점이 될 만한 것 이런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방언의 은사는 인간관계를 외국인처럼 인간관계가 마치 외국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참 귀한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인간관계가 마치 외국인처럼 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외국인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언하려고 하는 자는 방언만 하면 안 된다. 외국인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걸 알기 쉬운 말로 그 의미를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말이 통해도 여러분, 말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말을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 알아듣는 말인데도 한국 교회 내에서 분열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갈라서는 그런 가정,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요, 극작가인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사회, 같은 민족, 같은 시대를 살아도 충분히 이방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배려함이나 또 서로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외국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해도. 자,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성령님의 선물임은 틀림없으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의 사용.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관계라면요. 그거는 같은 한국말을 써도 외국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가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그냥 자기는 방언만 말하겠다 일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고요.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참 귀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의 은사는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교통하는데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뭘 교통하는지 잘 모르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지금 영으로 교통하는 게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마음과 내 이성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냐면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아름답게 변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방언만 하면요, 이 마음이나 이성이 변화가 안 되고 영만 교통이 되니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니까 참 좋은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데요. 나의 마음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회개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예배에도, 공예배죠. 공예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방언으로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말로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예배 시간에 전도합시다라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열심히 내가 전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예배 시간에 우리 봉사합시다, 구제합시다 이렇게 선포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구제하는 이제 이런 삶으로 내가 변하는 것. 그게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공예배 시간에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아멘으로 화답할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어렵게 되고 결국 예배 전체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은 희귀한 잘 되지 않는 그런 공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 사용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방언의 은사가 열등하다거나 방언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사를 구해서 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귀한 은사지만 통역의 은사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